주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나 주의 그 사랑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다시 한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나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지금 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어지러운 그 풀어진 마음들을 모두 와서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신령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영광의 빛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을 불리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주님 말미암는 은혜가 아버지 참으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끊임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삶의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심긴 작은 씨앗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마침내 푸른 결실을 보게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더라도 주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듯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땀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내 혼어 주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음엔 뒤편 교동문 82번 교동문 82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되어 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를 내 맘에 채워 그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준갑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게 주께 하듯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흐름 속에 우리의 태도가 아니한가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목사님을 세우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목사님의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물론 목사님의 가정에도 건강을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에도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기도하며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나누는 기쁨을 간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오니 모든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되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비로 인하여 큰 피해 없게 하시며 인명과 자산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을 돌아보아 보면 허물이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사랑을 보살펴 주시기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으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축복의 은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삶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에 증거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며 한 주간도 건강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힘을 주신 이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맥추절이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상 사실 오늘은 맥추절이죠. 네, 뭐 저희는 따로 이렇게 드리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맥추절 그러니까 맥주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 맥주 감사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맥주가 아니고 뭡니까? 맥주죠. 맥주는 보리로 만든 그 술이라고 한다면 맥주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맥추인데 사실은 그 보리 추수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따로 있고 여기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을 수확하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보면 맥추절이죠. 맥추절 있고 그 앞에 초실절이라고도 있어요. 초실절. 요 맥자가 보리 맥자인데 보리 맥자인데 사실은 이 그 보리는 이 초실절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맥추에서는 사실은 소맥이라고 해서 이거는 밀을 말하는 것이죠. 계절 그 이스라엘의 계절상 맥추절기에는 밀을 추수를 하고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를 한 단을 첫 단을 베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이제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맥추절과 초실절이 있는데 이 둘의 사이의 기간은 50일이에요. 50일이 어떻게 나왔냐? 그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7일이 7번 있으면 며칠이에요? 7일에? 여러분 산수 잘하시네요. 49입니다. 49에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일이 지난 초실절 지난 맥추절 때 이때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77에 49 그래서 77절. 그리고 50일이니까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구약에서는 맥추절 77절 이렇게 부르고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맥추절이 되겠죠.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눌 것인데
네? 네. 자, 예. 이스라엘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 절기가 몇 절기냐면요. 7절기. 따라합시다. 7개. 7개 절기입니다. 7개 절기인데 우리나라 말하자면 추석 있고 설날 있고 뭐 대보름날 있고 뭐 이렇듯이 여기도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뭐 해가 와고 뭐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구속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 바로 직전에 뭐가 있냐면 무교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 바로 직전에 뭐가 있냐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기간이 있어요. 7일 동안인데 1월 15일 그 다음 날부터 21일까지고 그 초실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무교절 안에 처음 만난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15일을 안식일로 봐서 16일로 봅니다. 16일. 1월 16일이 초실절이다. 그러면 맥추절이 언제냐? 1월 16일에서 50일이 지나니까 따져보니까 3월 6일이 됩니다. 3월 6일. 왜냐하면 2월달이 29일밖에 없어서 30일이 아니고 29일밖에 없어서 3월 5일이 아니고 3월 6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맥추절이죠. 요만큼이 뭐냐면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만큼이 뭐냐면 계절상 봄절기예요. 봄절기. 네. 그럼 뭣도 있어요? 봄절기가 있으면 네, 여름엔 절기가 없고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가을 절기. 가을 절기는 뭐냐면 나팔절이 따라해보세요. 나팔절. 네. 대속죄일인데 속죄일이라고도 하면 속죄일. 네. 그리고 초막절. 여기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네. 이게 이제 가을 절기가 되겠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속죄일은 7월 며칠이죠? 10일. 네.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7절기예요. 이것이 뭐와 관계에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표를 이 가운데 숨겨두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대충 따져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6월절에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네,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도 가만히 있으면 다 장자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고 그 가운데 있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6월 넘어간다 하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이 형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냐? 말하자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다. 빵을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누룩을 넣어야 이게 부풀어 갖고 맛이 있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게 그냥 딱딱하기도 하고 해서 맛이 잘 없어요. 무교절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것을 먹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냐? 고난이기도 하지만 순전한 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전한
그런 절기를 지내는 게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초실절은 뭐예요? 그 절기 안에 초실절인데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부활의 열매. 따라해봅시다. 부활의 열매. 처음 부활의 열매가 누구예요? 처음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가 부활의 열매예요? 예수님. 첫 부활의 열매. 처음이면 나중도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도 있어요. 다 우리는 그 나중, 예수님께서 처음 열매시고 부활의 열매시고 우리도 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안치되셔서 3일이 지났어요. 완전히 죽고 썩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아유, 난 사는 게 재미없어. 죽어야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도 살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초실절은 누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인데, 그래서 보리의 첫 단, 한 단만 초실절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날이 부활절이 되겠죠. 부활절. 우리가 따지는 절기로 말하면 부활절. 네.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밀을 수확해서 감사하는 날이라고 했죠. 이 날은 이따가 좀 말씀 더 드리겠지만 맥추절이 있고, 신약으로 보면은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내리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팔절이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만큼은 봄절기는 초림 예수. 따라해봅시다. 초림 예수.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고,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은 뭐냐면 재림 예수님 계십니다. 재림 예수. 따라해봅시다. 재림 예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굴 기다립니까, 여러분? 백마탄 왕자 기다리고 계셔요? 네, 누굴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아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그때 부름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누구 이름 빠졌어. 그럼 얼마나 슬퍼.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 불면서 오신다 해서 나팔절 7월 1일이 되겠고, 속죄일은 뭐냐? 속죄하는 날이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이 날은 어떤 걸 의미를 하느냐? 여기 뭐 예수님의 속죄도 있잖아요. 처음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죄 사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속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마귀를 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 여전히 또 죄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때 되면은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화롭게 되는 날, 그게 이제 속죄일이 되겠죠. 초막절은 무엇이냐?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추수는 알곡을 거두는 그런 때가 바로 초막절이 되겠죠. 이때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를 하는 개념도 있고,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낼 때 초막을 지면서 지냈거든요. 나무 하나 해놓고 뭐 집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풀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태양빛을 좀 막고 이런 거 지내고 있던 이때를 기억해서 초막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애쓰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게 될 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겠어요. 야,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내가 편안한 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옛말에 뭐 집 나가면 고생이다, X 고생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행 간다고 막 여행 나가면 즐겁죠. 처음에는 막 재밌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참 지내다 보면 어디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면은 평안하잖아요. 예? 예, 천국 들어가면 우리가 참으로 평안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 그 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기쁨이 있다니, 이렇게 평안하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감사가 넘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고통 가운데서 우리 건져내셔서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세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항상 좋은 것만 막 퍼주지 않잖아요. 이게 얘한테 주면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 주면 될 것인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가지고 얘에게 딱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거 없어서 괴롭고 이것이 정말 힘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정말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때 기다릴 건 기다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야 할 온전한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곱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이 절기를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초실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절기하고 같다고요? 부활절. 맥주절은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맥주절로 지키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것은 특별히 여기 이제 마지막에 추수가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딱히 이 날은 아니지만 추수의 개념을 가지고 추수한 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장절의 개념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맥주절이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이 맥주절인데 사실은 이 날이 맥주절의 초실절이 지난 50일, 부활절이 지난 50일이 오늘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맥주절을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느냐면 추수와 관련돼서 추수하는 날, 우리 말하자면 뭐 마늘도 캤죠, 양파도 캤죠, 또 뭐도 했나요? 네. 보리타작도 했어요. 보리타작도 했죠. 뭐 감자도 캤죠. 이런 거 캐니까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맥주절도 지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딱히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런 개념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을 우리가 맥주절만 따로 좀 떼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날은 뭐하는 맥주절은 무엇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추수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가 추수를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추수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수확한 거 가지고 여기 교회에 또 저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날에 추수하는데 나만 기쁘면 되겠습니까?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추수를 허락해주고 이 수확이 많게 하는 것은 다만 너만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자들도 살펴보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곡물을 벨 때에 여러분 이렇게 뭐 밭이 있다고 하면 밭에 뭘 잔뜩 심었는데 추수할 때 이 겉에 테두리에 뭐가 좀 났는데 그것까지 싹 쓸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나 뭐 이렇게 줍다가 뭐 이렇게 감자나 뭐 이런 거 하다가 한두 개 이렇게 떨어진 거 돌아가가지고 다시 또 그것까지 그냥 다 해가지고 다 가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야 저기 추수 다 끝났는데 혹시라도 떨어진 이삭이라도 있을까 하고 가서 그거를 좀 봤더니 그냥 깨끗하게 다 가져갔으면 이 사람이 낙심하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 좀 이렇게 흘려놓고 가면 야 참 이 사람 이거 하면서 아유 이 밭주인 복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나누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이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 마음의 자세는 뭐냐?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주변에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한테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도 혹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것이 이제 이 맥주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맥주절은 어느 날과 겹쳐 있냐면요. 이 날에 출애굽해서 어느 산으로 갔어요? 시내산에서 뭘 했죠? 뭘 받았죠? 하나님께? 십계명 따라해봅시다. 십계명 율법, 십계명과 세부 율법을 이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데 이 맥주절이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날과 똑같은 날이에요. 신기하죠? 똑같은 날 그렇게 받았어요. 맥주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살다가 종한테 무슨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한테는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 자기들만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에 무슨 일이 했었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불평이 가득했죠. 이런 삶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날이 맥주절이에요. 할렐루야. 십계명 근데 어디다 주셨어요? 처음에는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가 나중에는 이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죠. 돌판에 새긴 말씀. 이 말씀 듣고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잘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신약에 와서 그래서 이 오순절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뭘 맺게 하셔요? 성령의 열매.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네. 오직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락이 있습니까? 희락은 즐거움이잖아요. 화평이 있으십니까? 오래 참음이 있으십니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열매다 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 예언했듯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 새 영이 오시면 우리의 딱딱한 심령, 이 그냥 그 골수, 이 뼈같이 그냥 딱딱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의 새 영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은혜는 내 힘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온전한 능력이 내 안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죠. 그럼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교훈하는 게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절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와서 노닥거리고 화투치고 이런 게 아니고 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40일 지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 이것을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살아난 것을 경험했어요. 도마는 어디다 손을 집어넣었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 살아난 거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데다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넣어보지 않으면 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동아야 어떻게 너는 믿음이 없냐? 네가 한번 손을 넣어보고 내가 정말 부활한 것을 믿어라. 나는 뼈와 살이 있는 영이 아니라 나는 육체로 그 부활의 몸으로 나는 부활했다. 이것을 네가 확인해봐라. 해가지고 도마가 그렇게 확인해 보는데 얼마나 이 도마가 정말 눈물이 나고 주님께 죄송하고 주님 내가 주님인 줄 이제 알아봅니다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우리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도마보다 복된 사람이에요? 안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성령님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 전에는 이 얘기하다 말았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맛봤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을 경험했으면 나아가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면서 막 전파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못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담대하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도 어디 가서 식사할 때 여러분 기도 잘 하십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셔요? 네. 집에서는 하실 수 있죠? 어디 밖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친구들과 뭐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밤 나왔는데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다 임하셔가지고 야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게 믿음을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니까 그때는 그냥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나가서 전도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면서 몰려드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막 복음을 전한 것이죠. 야,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무덤이 있지 않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주셨건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살려내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입어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3,000명이 몇 명이요?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물론 그 전에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맥주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교회답게 아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생동감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초대교회 때 임했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체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맥주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뭐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좋네 이런 것이 없도록 유익하게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역사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그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성격도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교회 온전함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도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이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를 만나는 이 날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맥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맺은 그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 맥자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밀을 추수하는 절이죠. 이 날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날에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은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순절날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품, 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 인품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인품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종 은사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 절기 때 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두 떡을 바치라고 해요. 네, 뭘 거기다가 섞어야 되냐면, 아까 무교절은 뭘 섞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누룩을 섞지 말라고 했죠. 요 날은 누룩을 섞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이게 뭐냐? 두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두 떡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추수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뭐가 있느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룩이 완전히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속제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무슨 갑자기 막 그냥 성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10년, 5년, 10년 다녔다고 해서 완전히 막 그 인격이 막 엄청 좋아집니까? 물론 좋아져 가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밥하다가 말고 뭐 중간에 소뚜껑을 열어보고서 아 이거 밥이 안 됐네, 오늘 망쳤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밥하다 말고 그러진 않잖아요. 밥하다 말고 열어볼 수도 있지만 닫아놓고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부족한 거 있죠? 저도 부족한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뜸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날은 일추수의 날, 추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추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날에는 또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웅독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더하셔서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심으로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말랑는지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와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뢰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농소행에 오리셨네.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힘입게 하신 그 광대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벌레 같고 바람에 날리는 건물 같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로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들 곧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우리의 마음과 재정과 관계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사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필요를 따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썼어도 결국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질병이 치유되고 재정적 문제가 풀어지며 가정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자녀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너그럽게 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그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들 깨셨죠? 자, 복음과 축복의 책 우리 사모님이 만들어 드린 거 여러분들 가져가신 거 알고 있는데 괄호 넣게 하셔서 이제 제출한 분들이 있어서 상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들 나오세요. 서은미 사모님, 조성재 원사님, 김종갑 집사님, 김영숙 성도님, 조병호 학생. 나와주세요 앞으로. 목사님, 네. 제가 주제는 좀 한마디 할게요. 네. 아니, 맥주감자절이라며요. 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믿음이 약해서 오늘이 맥주감자절인 줄 몰랐어요. 네. 그랬으니까 내년부터는 네. 감자 하나를 갖고든 네. 양파 하나를 갖고든 네네. 전주에 알려주세요. 다음 주가 맥주절이지 하고 네네. 그렇게만 해도 알고 넘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내가 알기로는 목사님은 작년부터 네. 안 했어요. 어려운 부탁하는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할 거로 해야죠. 그래요. 넘어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자, 방금 불러드린 분들 좀 나와주세요. 상을 드려야 됩니다. 네, 조동정 선생님 나오시고 병환아 너도 나오고 네, 나오셔요. 김종관 시사님 나오셔요. 네, 앞으로 나오셔요. 다들 아니 그거 해서 제출하셨잖아요. 네, 네, 상장. 이 성미 사모님 것부터 드릴게요. 성미 사모님, 위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 읽기에 전심전력하여 성도들에게 큰 본보기와 영적 기감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2026년 7월 5일 웅도교회 담임 목사 조재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상장이시고 상도 있어요. 조성재 권사님 일어나시고 그리고 김종환 사님 김영수 성도님 조경환 학생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다 같이 앞을 향해서 서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죠.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누구는 하고 누구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나도 더 말씀을 더 봐야지, 말씀 더 가까이 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광고 하나 더. 성도들의 건강과 재정의 풀어짐을 위해서 웅도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공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맥주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웅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